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또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 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이란 인간에게 계시되지 아니한 일이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계획이나 섭리 등을 의미합니다. 나타난 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나타난 일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는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요구되지만 오묘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을까? 인간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성경의 난제에 대하여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을 억지로 해석하여 알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피림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명칭을 언급하는 곳이 창세기 6장 4절과 민수기 13장 33절 두 곳에 불과하므로 그 정체에 대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여러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호기심이 도를 넘어 자신의 상상과 추리를 이론으로 확립하여 사실처럼 믿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네피림의 정체에 관련된 기록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그 앞절인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특히 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옛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구의 증가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번성은 복된 것인데 인간은 이러한 복을 저주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번성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번영과 성취와 여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둘째는 무분별한 혼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 남자들은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살고 있는 가인의 딸들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들과 왕래하며 교류하다가 가인의 후손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내로 삼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고 서로 당기면 피자 대등한 힘을 가졌을 경우에는 100번 시험해 보아도 위쪽에 있는 사람이 끌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거룩함은 위쪽이고 세속은 아래쪽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올리기는 어려워도 거룩한 삶이 세속적 삶으로 끌려 내려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경성하여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모두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8 식구만 예배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혼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사절에 기록되기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혼인을 통해 낳은 사람들 가운데 장대하고 힘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은 셋의 후손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들 중에서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체구와 강대한 힘으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을 쌓는다든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네피림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을 건축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을 것이니 유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다 보잘것도 없는 인생들이며 하나님께서 살려둘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홍수 심판으로 모두 남김없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회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부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피림 후손을 부하다는 말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위용에 질려 그들을 고대시대에 유명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낙과 네피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위에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이때 네피림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천사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라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이런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보고에 나오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 역시 천사가 세상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낳은 자식이라고 하고 심지어 만세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올무에 끌려가여 질문하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7자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연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장가가고 시간의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인간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그만큼 나쁜 무지는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생깁니다. 무지하여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왜곡되어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게 되고 억지 해석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난해한 부분들을 무리하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말을 믿고 순종하여도 구원을 얻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것을 알고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하지만 지나쳐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한 것까지 알고 체험하려는 열심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다짐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날지 아니한 것까지 알렸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한 자들이 말을 듣고 미혹당하여 탈선하는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진리에 굳게 서서히 세월을 아껴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예배, 전도, 봉사에 진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